할렐루야,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성경 난제해설 세 번째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혹시 성경 읽으시다가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다면 함께 나눠서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잘 해석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해석을 하여서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될 것인가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 마련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구약의 창세기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6장에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라고 말하면서 사람의 딸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이 결혼해서 어떤 사람들이 태어납니까? 고대 용사들인 네피림들이 태어납니다. 아주 흉악한 자들이죠. 아마도 고대 거인들이 태어난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누군가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딸들이 누군가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군가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이들은 왜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했습니까? 그런데 왜 고대 용사들이 태어나게 되는 걸까요? 그래서 이 용사들의 이 패역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국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고 땅에 홍수를 보내서 땅을 쓸어버리는 그런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6장 6절에 보니까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른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에 대해서 두 가지 큰 이론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들이 천사이다라는 주장입니다. 욥기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들이 천사입니다. 제가 공부했던 튜빙겐의 오토 베츠 선생님도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들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한 가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겠죠. 이 천사와 사람의 딸들이 결혼할 수 있는가? 천사와 사람이 결혼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등장합니다. 성경에 천사와 사람이 결혼했다는 그런 사례를 볼 수가 있습니까? 두 번째 주장은 셋의 후손들이다라는 주장입니다. 아벨이 죽고 하나님은 아담의 가정에 셋을 주지 않습니까? 이 셋의 경건한 후손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그 경건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했다라고 보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추측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잠깐만 그것을 내려놓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하려고 했는가 하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려고 했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그 외모에 빠져서 그들과 결혼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이 진정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었겠습니까? 그 사람의 진면목과 신앙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보고 결혼해야지 외모를 보고 사람의 딸들과 결혼한 그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의 경건한 아들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여서 후손을 낳아서 주의 말씀으로 잘 길러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들어서 이 땅을 더 아름답고 경건한
아름다운 땅으로 만들려고 했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했지만 그 내면적으로는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그 후손들을 잘 양육해서 교육해서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물론 이것도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시도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누가 태어났습니까? 사제를 보니까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더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그들이 네피림처럼 유명한 용사였지만 그들의 생각이 항상 악하여서 결국 하나님은 홍수를 보내서 그 땅의 배역함을 보시고 홍수를 보내서 그 땅을 쓸어버리게 되시는 것이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셋의 후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셋의 후손들이 땅을 정화시키고자 땅을 더 훌륭하고 이 조약된 땅을 훌륭하고 좋은 곳으로 만들고자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그 자녀들을 잘 양육하려고 했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들의 시도는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들은 고대 유명한 폐역한 용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함께 같은 멍에를 맬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치 부정과 정결이 합하면 둘 다 부정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시도는 비록 좋은 시도였고 의도였겠지만 결과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시키는 그런 시도였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어떤 교훈을 얻겠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이 땅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시도는 무모한 시도이고 잘못된 시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경건과 거룩함을 추구하라고 하시면 우리는 그것을 추구하면 됩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해서는 안 됩니다. 혼합주의와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잘못된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순결하기를 원하십니다. 주 앞에 아름다운 신부로 정결한 신부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주의 말씀 붙들고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큰 복을 내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샬롬!